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한계의 극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수고하셨습니다. 한 주간도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시느라 참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인데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또 셀 모임 할 때 정말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람으로서 가지게 되는 이 한계는 무엇이고 또 그 한계의 극복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으로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계를 극복하기란 참 쉽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무언가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 한계 극복 방법도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여러분, 사람이 젊을 때에는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패기라고 이야기하죠. 젊은 사람들에게는 패기가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점점 나이가 들다 보면 어떻게 변합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구나. 아니,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현실 직시라고 하죠. 우리의 힘으로 다 이룰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살아보니까 참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고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없구나라는 그러한 현실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이가 더 들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설 때가 되면 내 인생 하나 사는 것도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는 것도 참 힘든 일이구나. 내가 세상을 바꾸려 했던 그 젊은 날이 참 호기로웠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함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바꿀 수 없는 것들을 인지하고 깨닫게 되면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엇을 참 귀중하게 생각하냐면 만남을 귀중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부모를 만났느냐, 그리고 또 어떤 친구나 스승을 만났느냐, 또 어떤 배우자를 만났느냐, 이것이 자신의 인생을 결정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제가 보는 것은 아니지만 신문, 특별히 스포츠 신문 이런 곳에 보면 오늘의 운세라는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분 계십니까?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오늘의 운세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운세를 보면 제가 예전에 봤을 때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뭐 동쪽에서 뭐 귀인이 온다. 그 귀인이라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참 귀한 사람 인연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만큼 이 자신의 인생을 뭔가 업그레이드 해줄 수 있는, 자신의 삶의 이 문제들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러한 존재를 기대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러한 운세를 읽을 때 참 기뻐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누구를 만나게 될까? 내 인생에 누가 찾아와서 나에게 힘을 줄까? 이런 기대들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물론 사람도 잘 만나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우리에게 복음 전해주는 사람, 그리고 우리를 사랑해주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의 사람들을 잘 만나야 하죠.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그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사람의 이 삶과 인생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사람이 가지는 한계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 한계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바라기를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의 죄인됨을 또 인식하시고 또 그 한계를 고백하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드는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으로서 가지는 한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우리 사람은 아담의 원죄로 인하여서 그리고 우리의 자범죄로 인하여서 모두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 죄의 이야기, 죄의 문제를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이 아무리 의지를 가지고 힘써 그 죄를 끊어내려고 해도 우리가 그 죄 가운데서 벗어나기가, 자유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살아가고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타락한 존재다라는 것이 칼빈이 말한 전적 타락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한가? 그 문제가 우리 기독교의 질문이고 우리 기독교가 존재하는 이유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종교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을 쌓으면, 착하게 살면, 다른 사람들 많이 도와주면 어디에 갈 수 있다라고 하죠? 좋은 곳에 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모든 종교들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극락이 되었든 천국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이 땅에서 잘 살면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불교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윤회 사상을 이야기하죠. 사람으로도 태어났다가 또 잘못 살면 동물로도 태어났다가 이렇게 막 돈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래서 잘 살아야 한다, 선을 쌓아야 한다, 덕을 쌓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백성 삼으시고 자신의 자녀 삼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내 말씀대로 지켜 살면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들이 정말 이 내 말 안에 거하면, 내가 시키는 대로 살면 내가 너희들 구원해 주고 이 땅에서도 잘 살 수 있도록 함께 해 주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했을 뿐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왕들이, 대부분의 시대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쩌면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왜 당연합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이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하죠.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어졌다라고요.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사람이 행하는 모든 일들, 심지어 그들이 드리는 제사와 예배까지도 타락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사람이 드리는 제사와 예배도 그 한계가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때마다 행했던 일들은 무엇이냐면 제사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속죄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어린 양이나 염소나 이렇게 제물들을 가지고 와서 그 제물을 죽이면서 나를 대신하여 이 제물이 죽는 것이라고, 그 피로 인하여 자신이 정결해졌다고 그 의미를 담아서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1년에 한 번씩 큰 제사를 드렸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대속죄일 제사입니다. 이날은 대제사장이 먼저 자신을 위하여 이 제사를 드리고 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제사를 드리고 모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제사로 모든 사람의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육체의 죄는 씻을 수 있었지만 마음과 또 생각의 죄까지 해결할 수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표현으로 의하면 이 구약의 제사로는 사람이 온전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온전해질 수 없다. 사람의 제사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어떻습니까? 은혜라는 것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구나.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이러한 죄를 지으면 안 되겠구나. 내가 저 사람 정말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선을 베풀어야지, 도와주어야지 하는 그러한 선한 마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동으로 주신다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 감동이, 그 은혜가 오래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기도 전에 그 은혜를 까먹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어떻습니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부부와 싸움을 합니다. 자녀들과 신경전을 벌이죠. 운전을 하다가 끼어드는 차를 참지 못합니다. 성질을 내고 욕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일에 받은 그 은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거하는 그 감동이 우리의 일주일의 삶에 지속되어야 하는데 대부분 어떻냐면 월요일이 가기 전에, 월요일이 채 되기도 전에 그 은혜들이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이러한 삶을 실제로 경험했던 이 사도 바울이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회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바쳐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서 입술에서 나오는 이 고백이 무엇이냐면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나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왜요? 이 사망의 몸에 내가 거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나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은데 나의 삶을 돌아보니, 내 생각을 돌아보니, 내 마음을 돌아보니 어떻다라는 겁니까? 늘 악한 일을 계획하고 행할 뿐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죄가 많아서 이런 고백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주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끼지 않고 매를 맞든 감옥에 갇히든 배가 파손하든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고백을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 안에 있는 이 죄성, 죄인된 한계를 깨달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변화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죄에 대하여 민감해지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것이 죄인지 몰랐는데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양심에 찔림을 주신다라는 거죠. 예전에 아무렇지 않게 행했던 일들인데 하나님 우리 마음에 자꾸 거슬림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렇게 살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죄의 문제들을 끊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아무런 찔림이 없다면 위험한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지 않으면서도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다면 그 양심에 화인을 맞은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가면서 나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매우 위험한 상태다라는 거죠. 여러분에게는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이 있으십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내 육신의 소욕이 내 죄인된 본성이 자꾸 죄의 자리로 이끌어갔는데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이 부족한 사람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 죄인을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러한 고백이 과연 여러분의 마음과 심정과 입술에 있으시냐는 겁니다. 저는 우리 제자들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자신의 죄인됨,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며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죄 문제 한 가지도 끊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또 우리가 그 일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실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힘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죄인된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며 죽으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함입니다. 원래 사람인 우리가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죽어야 합니까? 우리가 죽어야 하죠. 우리가 죄와 사망에 처해 있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대신하여 누군가 죽는다면 우리가 그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죽는 그 존재가 죄가 없어야 한다라는 거죠. 똑같은 살인범인데 한 사람의 살인죄를 범하기 위해서 다른 살인자가 죽는다며 여러분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 다른 사람의 죄까지 자신이 책임질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이 죄 있는 사람 대신하여 죽으면 어떻습니까? 그 죄는 이 사람이 대속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바로 그 이유입니다. 죄 많은 우리들, 원죄와 자범죄로 죄와 사망에 처한 우리들을 사하시고 건져내시려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이 임했습니까? 거룩이 임했죠. 거룩.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거룩이라고 하죠. 깨끗한 것, 죄가 없는 상태를 바로 거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과 능력과 의지로 이 거룩을 이룰 수 있다고 합니까? 없다고 합니까?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거룩을 누가 이루게 하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십자가의 능력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는지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될 때,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변화가 무엇인가? 더 이상 우리가 죄와 사망의 이 아래 있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이제는 그 죄와 사망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변한다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어도, 우리가 은혜 받아도 우리의 삶 가운데는 늘 죄가 있다라는 거죠. 이 죄인된 본성 때문에 우리는 죽기까지 죄를 지으며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죄와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옷 입은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서 어떤 조건이 나와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덮을 때 가능한 일이다라는 거죠.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해 준 사건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마지막 재앙, 10가지 재앙 마지막 재앙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하십니까? 내가 마지막 재앙을 내릴 때 모든 사람의 장자, 모든 동물의 장자를 죽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방도로 허락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린 양의 피를 내 집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그 집은 내가 넘어가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몰랐던 애굽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그 밤에 모든 장자가 죽게 됩니다. 심지어 바로의 아들도 죽게 되죠. 그런데 누구는 다 살아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피를 바른 자들의 집은 다 살아남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할 때 우리가 죄와 사망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영원히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사람의 제사로는 온전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사, 예수님의 자신의 몸을, 자신의 생명을 희생제물로 드리신 그 제사를 통해서 영원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죠.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만 의지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만 의지하며 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계셔야 할 자리, 십자가만 드러나야 할 자리에 우리의 조건을 올려놓지 않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눈물 흘리며 기도하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다 보면 우리 사람의 조건들을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지. 내가 기도 많이 했지. 내가 열심히 헌신했지. 내가 몇 명이나 전도했지. 내가 교회를 이렇게 섬겼지. 이러한 사람의 조건들을 드러낼 때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계셔야 할 자리인데,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야 할 자리인데 우리의 의로움이,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열심이 그 자리를 차지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계셔야 할 자리,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야 할 자리에
우리가 서면 우리의 구원이 위태해진다라는 거죠. 아니,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우리의 구원이 불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적인 타락과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 은혜의 자리에 다른 것을 놓는다든지 그 은혜를 붙들지 않고 나를 붙든다든지 나를 의지하게 되면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서 사라져버리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 우리를 덮어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보혈을 걷어내고 우리의 의로움이라는 옷을 입고 우리의 능력이라는 옷을 입고 우리의 의지라는 옷을 입을 때 하나님이 심판이 지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예전에 한번 예수님 믿었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은 내가 옛날에 은혜 받았어, 내가 예수님이 믿어졌어, 나 천국 가는 확신이 있어, 이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진짜 구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 내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내가 가진 소유물들이 많아져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할 구원의 삶, 복음의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 하시면서 정말 주의 십자가만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십자가를 붙들 때, 십자가 보혈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땅에서 살아갈 힘과 능력과 또 물질과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이 가지는 한계가 무엇이며 또 그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바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 죄인들이 길은 결국 사망에 처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 의지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결국에 우리는 지옥에 가야 하는, 결국 우리는 사망에 처해야 하는 아주 무력하고도 힘이 없는 존재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그 피의 대가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살아서,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우리가 덕을 많이 쌓아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구원을 받은 자로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날마다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인정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의로움, 우리의 자랑, 우리의 조건, 우리의 자격, 우리의 행위를 드러내지 않고 오직 십자가 은혜만 붙들고 오직 예수님만 높여드리며 그렇게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제자들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신앙생활 하시는 동안에 앞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한계, 죄인됨을 고백하시고 오직 십자가의 보혈만 의지하고 붙드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복을 누리시고 또 일상을 살아가시는 동안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 부르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 시간 십자가를 의지할 때에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우리 시간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과 의지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늘 그 십자가의 보혈만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나타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를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른 일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십자가의 보혈만 의지함으로 주님 주시는 구원과 일상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의 죄인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이 문제와 아버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일 만하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이런 시간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십자가로 구원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아버지 주의 은혜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통하여 우리의 죄인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과 노력으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직시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죄인된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정말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함으로 우리의 죄인된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 의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나의 어떠함을 주님 앞에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만 의지하고 십자가 보혈만을 붙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며 주님 주시는 구원을 받으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높아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누구도 하나님 이름이 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귀하고 놀라운 역사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다시 한번 주의 십자가 붙들고 바라보게 하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문제로 고민하며 애통해하며 아버지 좌절한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아버지 신음하는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 고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족 구원을 위하여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 있다면 속히 그들이 돌아와 함께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나온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모든 물질과 헌신 주여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